우리 생명의 샘과 118페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수요일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들을 풀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돌로 치라. 돌로 쳐. 지금 1번에 돌로 치라 그러면 2번에서 답이 없어요. 1번은 죽이라, 그냥 죽이라. 죽이라 하고, 죽이는 어떻게 죽이는가? 2번 시작. 온 회중이 나무하는 자를 어떻게 처형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본문이 왜 여기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인 분석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처방.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 무엇을 달도록 하였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술을 달도록 했다. 술을 달도록 했다. 4번 시작. 왜 겉옷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달도록 하였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왜 그렇죠? 이게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여러분 옷자락에 만약에 이렇게 술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컵 엎을 수도 있고, 어디 이렇게 먹을 때 이게 닿을 수도 있고, 치렁치렁하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한 것, 또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준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뭐에 대한 처방이에요? 안식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방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큰 거역을 일으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몇 가지 처방을 주셨죠. 예배와 속죄제와 같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술을 달게 하는 것이 처방이었습니다. 5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집니까? 40절에 보니까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전에 갈렙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런 말과 똑같아요. 민수기 14장 8절에 나오죠. 14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 우리가 줄 거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노력하고 애쓰며 살면 잘 못하더라도 이쁜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못하더라도 그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이고. 6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좀 길죠.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뭐 하신 분? 인도해내신 분. 그래서 이 말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뭐하며 살아라? 기억하며 살아라.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없으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아래에 있다는 핑계로 주님을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는 주일 성수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인데,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주일 성수의 방해거리. 주일 성수의 방해거리가 무엇이 있나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예배의 방해거리. 내 예배의 방해거리. 예배 생활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 내 예배의 방해거리. 습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죠. 예배 때 뭐 휴대폰 꺼내 가지고 검색하고 유튜브 감히 소리 나니까 보지는 못하고 어떤 거 떴나 이렇게 좀 돌려보고. 제가 이쪽에 있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고자질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딱 저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은수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정은수 사람이 나한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만 정은수 사람 좋아하시겠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럼 나랑 다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럴걸?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말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내 앞에 내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내 앞에 누구 딱 계시다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웃기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의식이 없어. 참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저도 가끔 어디 갔다 올 때 있으니까 있는데 이게 약함은 약함이고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해서 내 주일 성수의 방해거리, 내 예배의 방해거리가 있으면 치우셔야 돼요. 그러면 핸드폰이 자꾸 나도 모르게 방해된다 그러면 핸드폰 두고 오시면 되는 거고, 자꾸 존다 그러면 토요일 9시에 주무세요. 그리고 필기 계속 하세요. 설교 때 아니 예배 때. 어떤 뭐 찬양할 때도 저는 분이 있던데 찬양할 때 저는 분들은 대체 무슨 모르겠어. 난 그건 잘 되게 피곤한가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 또 다른 것들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번제에 대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예배 가운데에 앉아 있는데 아주 예쁜 아기가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뭐 이러고 있고, 그 예쁜 아기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방하는 방해거리 되지 않고 우상단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막 떠들고 울어. 거기에 막 신경 쓰지도 마세요.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에 막 왜 데리고 와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서남이 정함이 제 자식 얘기 좀 미안한데 그 친구들은 여러분과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죠? 왜 그러냐면요, 애기였을 때부터 같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본교에서. 그러면 걔네들은 3살 2살 때 막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이랬을까요? 안 했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자식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 아이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 좀 참아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때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같이 계속 드렸으니까. 그때 뭐 들을 수밖에 없지. 사람이 오면 어떡해. 엄마 아빠 와 있으면 애들 집에 둘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좋은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11시 예배 애들 막 떠들고 울고 막 땡깡 부리고 해도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엄마 아빠가 그거에 미안해하지 않도록, 미안한 마음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자꾸 끄덕여 보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저를 뚫어지게 보세요. 나하고 싸울 것이냐. 더 저를 보시면 어느 날 어머니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네 라고 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막 이게 눈치 주려고 보는 건 아닌 건 저도 아는데 눈치 주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건데 그 눈길 하나가 어머니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어머니 너 애도 예배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그렇게
1번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네, 2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만 읽을 건데요. 당신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당신의 욕심을 쫓아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걸 이렇게 해주실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했어요. 뭐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바꿔서 해볼까요?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제일 찔리는 말씀, 내가 제일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 찔린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전도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내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내가 제일 읽을 때마다 찔리는 말씀이 무엇이다. 이렇게 대략적인 어떤 것도 괜찮고 몇 단어를 기억하시면 뭐 네이버에 쳐보시면 또 단어 구절에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해보세요. 왜 그런가, 무엇인가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뭐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4번 옷단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것만 읽을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거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 예배생활보다 더 재밌는 거, 취미나 욕심이나 어떤 성품이나 나의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좀 방해하는 무엇, 1번하고 되게 비슷한데 주일 성수의 방해거리 이런 것들 1번하고 4번은 엮으셔도 돼요. 이게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1번, 4번을 엮어서 내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나한테 더 재밌고 더 신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1번, 4번과 엮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번인데 마지막 문장만 읽을게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우리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 바꿔서 소개라고 했으니까 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증한다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해서 1번, 4번은 좀 엮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하고 5번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 구역 예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역이 또 구역 예배와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원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